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인데 인천에 와서 인천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봤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냈는데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라고 한 아가씨를 만나서 자기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다 밧단아람에 가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는 모양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구나.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애굽인을 죽인 것 때문에 바로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미디안에서 뭘 했냐면 우물가에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신부는 좀 우물가에서 만나네. 저도 이제 총각 때 장가가고 싶어서 우물가에 참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긴 제 아내 될 사람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야기를 읽어보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여자는 남편이 6이 있었지요, 그죠? 쉽게 말해서 이 여자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 줄 만한 남편이 없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 예수님 정말이 사마리아 여자의 참 남편이 되고 사마리아 여자 그 아내가 돼서 마음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 예수님은 그 은혜를 잊고 이 여자가 막 변하는 모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제가 1962년 10월 7일 날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962년 되던 해 그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막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영적으로 목이 마른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1962년 저는 인간적인 면으로 다 망했어요. 기대를 두고 뭘 해야 하면 소망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철도 없고 나이 어리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뭐든지 시작하면 잘 될 것 같으면 막 시작하다 보면 그게 안 되고 안 됐습니다. 1962년 5월 달쯤 돼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틀렸다. 결론적으로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 1962년 5월 달까지 나는 뭐든 자신이 있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은 잘 알고 그때는 내가 생각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전혀 뭐 몇몇 가지 알고 막 자신이고 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1962년 10월 7일 날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저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내 계획대로 일을 일궈 나가요. 하다 보면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1962년 내가 진짜 인생 망했다. 교회를 다녔지만 죄가 너무 많아서 난 하늘나라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난 지옥 가는 뭐든지 내가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믿질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떨 때는 맞은 것 같고 안 맞은 것 같고 상관없이 예수 말씀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여자하고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대화가 있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거기서 영생을 솟아나는 생수가 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무슨 물이길래 한 번 마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말이 안 돼.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마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 여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19살까지 살면서 참 많이 목이 말랐어요. 이걸 하고 싶어도 잘 안 됐고 저걸 하고 싶어도 잘 안 됐고 뭘 좀 해 살아야 아무 소망이 없고 해보라 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내 자신에 대해 완전 내가 실패하고 망한 사실을 아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첫 번째 남편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혼이 되고 그 여자가 버렸는지 남편이 버림을 당했는지 두 번째 이번에는 좀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살아보겠는데 또 그러고 이번에는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 마음에 만족을 줄 남자가 다 자기를 떠나버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남자는 참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물을 먹는 다시 목마르지만 여자 이 우물에 있는 이 샘물을 뭐 다시 목말라. 넌 또 여기 물길로 와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났든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 너무 놀랍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통신훈련소 군생활하면서 군대 갈 때 그때 530원을 가져갔어요. 그 당시에 제일 큰 고객이 그 고액권이 500원짜리였는데 그 하나를 꼭 필요할 때 쓰겠다고 성경 포켓성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넣고 풀로 봉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돈인 줄 모르게 하고 그러나 목도장을 새기는데 목도장 한 개에 새기는데 100원 달라고 하는데 70원 달라고 하는데 근데 목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 새기고 남는 돈 30원을 가져왔습니다. 군대 가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회식을 해요. 군인 내관에서 돈을 내야 저는 돈이 없었고 집에 돈을 갖다 쓸 만큼 그 여유가 없었어요. 집에 전 우리 내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 집이 가난해서 집에 돈을 가져올 수 없고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화랑 담배 나온 거 다 가져가고 내 월급 나오는 거 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군대 가서 월급을 받지 않고 전부 다 내면 회식비로 내고 난 회식에 참석도 안 하고 그랬어요. 500원짜리 하나는 군대에 있는 형제가 작업볼 잊어버려서 어려워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500원을 주었어요. 30원 어디서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군대 안에서 돈 10원 없이 3년을 지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한 번은 편지를 썼는데 우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교육생들이 쭉 같이 나왔어요. 교육생 하나
박상면님 안녕하십니까? 담배 한 대 피우시죠? 그래요. 나 담배 안 피워. 내가 담배 피우는 거 봤는데 왜 그러십니까? 한 대 피우시고 담배 한 각 파고다 가는 담배 한 각 딱 나 이렇게 주고, 야, 나 담배 한 병 어디 사라져 버렸어요. 구인들 틈에 사라지니까 뭐 뒤에 잘 표가 안 나죠. 자식 웃기네. 내가 언제 담배를 피워 담배 피운 거 봤다고 담배를 사줘. 마침 매점인데 매점에 들어갔어요. 매점에 나보다 이제 후배 1등병이 앉아 있더라고. 야, 이거 파고다 이거 뭘로 바꿀 수 있나? 예, 됩니다. 그러더라고. 이거 우표로 바꿔줄래? 그러니까 예? 파고다 한 가에 35원이었고 우표 하나에 7원인데 우표 5장을 딱 넘겨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훈련소에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밤에 자고 나니까 내가 끼고 있는 장갑을 그 위에 올려놓는데 관물 따위 위에 올렸는데 그 장갑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국방세에 양털로 된 장갑이 지급이 되는데 그걸 겨울에 끼고 다니는데 장갑이 없으니까 제일 어려운 게 내무반장한테 들킬까봐 그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아침 보면 제가 학과 출장을 할 때 200명 우리 중대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팔을 올라가는데 199개 팔은 파란색이 나는 빨간 맨손 올라가니까 손 시린 건 괜찮고 매 맞을 거 굉장히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누가 훔쳐갔지? 나도 오늘 제 훔쳐야 할 것 같다.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갔다 오는 척하고 이제 장갑을 훔치면 되고, 장갑을 훔쳐도 바로 훔치면 걸리기 때문에 장갑에 다 자기 표시해 놨으니까 하나를 옮겨놓고 한 너댓 번 옮겨놓고 내가 우리 그때 도둑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관문에 전부 동그라미 표시해놔요. 동그라미 그걸 훔쳐 자기 건 전부 동그라미 한 3몰 하나 써요. 그다음 또 그걸 훔쳐 그 다음에 그저 4몰 그렇게 복잡해가요. 내 마음에서 장갑을 훔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훔치게 계획하고 어떻게 훔칠 방법을 계획하고 그랬는데 항상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만일에 네가 장갑을 훔치다 안 들킨다고 하자. 안 들킨다고 하자. 그런데 만일에 네가 장갑을 훔치다 들키면 네가 내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교회 와서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말이 어색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 받아들이고 받지 않고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으면 친형제보다 더 가까워져요. 군대 안에 그렇게 막 가까워지는데 그러니까 밥은 굶어도 괜찮은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면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부대는 통신부대라 교육부대라서 매주 토요일마다 수많은 새로운 병사들이 오고 나가는데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 제가 또 고참기니까. 그 내가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네가 장갑 하나 훔치다가 안 들킬 수 있다. 근데 만일에 네가 장갑 훔쳐 들키면 다른 거 놔두고 내부 안에서 복음 전할 수 있나? 못 전할 것 같은 거야. 야, 도둑놈도 복음 전하나? 장갑 훔치면서 복음을 전해? 내가 절대로 못 전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에 포니 성경책 다 샀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그 성경공부 여성개발원에 그리고 교도소에 성경공부 다녔는데 성경책 없을 때 점심 먹고 1시부터 성경공부 시작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뭐 시외버스 갈아타고 의정부까지 가서 또 다음에 시내버스 갈아타고 또 내려가 한참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리는데 성경책 타고 가니 의정부 교도 1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성경책 살 때 참 좋았는데 복음 전한 것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가장 행복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처음엔 비웃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형제가 자매가 구원을 받으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악곡도에 가서 그 동네에 중년 부인이 장사로 왔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부인이 너무 변했어요. 나보다 나이가 25좀 더 많으니까 그 이제 자매님 살게 지금 한 100살쯤 됐을 거예요. 그 부인은 일평생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내 마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네가 장갑을 훔쳐라 안 들킬 수 있다. 근데 만일에 네가 장갑을 훔치다 들키면 네가 내 안에서 다른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겠어? 절대 못할 것 같아. 내가 군 생활하면서 군대 안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는 항상 남이 같지만 큰 기쁨이 있었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고 구원을 받고 제가 제 아들 미국에 보내면서 아들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영구가 예 아버지 너 미국 가거든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예 아버지. 누가 대학 총장 너보고 시켜줄 사람 없지만 누가 대학 총장 시켜준다고 해도 대학 총장 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예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누가 너보고 장관 하러 갈 사람 없겠지만 만일에 장관 하러 장관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예 아버지.
제가 대통령 여러 번 뵀는데 대통령 생활 저보고 일주일 하락할까 봐 겁나요.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저는 복음을 전면 상대방이 내 말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 복음에 이 사람은 구원만 어떻게 변할 거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고 제사받고 내가 정말 났을 때 내가 오는 기쁨, 감사, 그건 세상에 뭘 죽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김천에 처음에 같이 저희들이 많이 굶었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배가 불룩한데 제 아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 배가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를 데리고 가까운 교회들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어린이 전도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아무 보수 없이 그냥 이 교회는 어린이를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잘해서 믿음을 갖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한번 쳐다보더니 하락할 때도 있고 하지 말라 하듯이 말랄 때가 많아요. 그날은 저희들 중 한 4km쯤 떨어진 곳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데리고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계십니까? 원장님을 만났어요. 원장님, 저 아이들이 고아인데 자라서 험난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세상의 죄악을 이기겠습니까? 원장님 만일 허락해 주시면 저들은 어린이 전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어린이 전도자들입니다. 일주일도 저 아이들 신앙을 가르쳐서 한평생 신앙을 의지해 살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만 저 부모 없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곡하게 원장님은 한참 아래 위를 쳐다보시더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은 부모도 있고 직원도 있지만 사랑이 결핍해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에요. 제 아내가 배가 불룩해야지 막 노래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아내가 쭉 노래를 가르쳐요. 그날부터 고아원에 주는 나를 사랑해 쫙 노래 막 신나게 아이들이 불러요. 저는 이제 노래 공부 끝나면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는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막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신대 되니까 원장님이 정심을 차려주셨는데 너무 밥을 많이 잘 차리신 거예요. 꼬박 하루 굶었는데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오후에 내내 복음을 전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복음을 전할 때는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복음 전하면요 소화도 잘 되고요 10,000가지 병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저녁을 참 우리가 너무 고맙게 잘 먹었어요. 저녁 먹고 또 밤늦게까지 그 아이들께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들이 제 아내를 그런 사람 처음 만나면 막 끌어안고 울고 막 그래요.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엄마가 돼주고 아빠가 돼주고 가족이 돼주면 너무 감사.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아내는 걸음을 잘 못 걸어요. 답답해요. 한참 걷다 보면 어디 없어요. 막 쩔뚝쩔뚝 걸면서 배가 불르고 해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가 잠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이튿 아침에 또 굶고 또 걸어서 고아원을 찾아가요. 그 다음날은 말씀 전한 말씀을 원장님 뒤에서 자세히 들으시더라고요. 정신 먹고 좀 쉴 때 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 고아원이 시작된 이야기, 그 목사님 그때 이수천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다가 구미에서 칸타타 하는데 한일 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내가 그 한일 중고등학교 잘 아는데 그랬더니 이사님 깜짝 어떻게 아냐고. 그 이수천 목사님 설립한 학교 아닙니까? 예, 이수천 어떻게 아시냐고. 참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라 하더라고요. 이사님 구원을 받고 가깝게 지내곤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게 있다면 뭐냐? 제 아내가 예쁜 딸을, 착한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제 아내가 결혼했을 때도 행복하고 이런저런 행복한 일이 있었지만 내가 제사함을 받았을 때 그 행복, 생각만 너무 행복.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지금 걷는 길 천국 길이요. 막 노래를 불러 100번 1000번 불러도 좋아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생각만 해도 영원한 지옥에 갈 저주를 받은 난데 제사함 받은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군대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할까 봐 겁이 났거든. 아무도 막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군대 가서 장갑을 훔쳐야 돼. 여기는 군대야. 별 수 없어. 오늘 저에게 자다가 변소 가는 척하고 장갑을 하나 훔치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장갑을 훔치라. 안 잡힐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네가 발각이 되면 네가 도둑질을 해놓고 내부안에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겠나? 내가 전도를 못할 것 같은 거래. 도둑질하고 난 예수님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장갑 하나 훔치는 문제가 안 돼. 내가 3년 동안 군대에서 복음을 못 전한다면 어디서 기쁨을 얻고 어디서 행복을 얻지? 3년 동안 군생활이 비참해지겠구나, 고통스러워지겠구나, 기쁨이 없겠구나, 즐거움이 없겠구나.
도저히 훔칠 수가 없었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셨어요. 예수님, 저 장갑 못 훔치겠습니다. 안 훔치겠습니다. 근데 주님, 장갑 한 켤레만 주십시오. 군대 와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 죽는 한이 또 장갑 안 훔치겠다 마음을 정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교육받으러 왔는데 수류탄 투적 훈련을 받는 거예요. 수류탄은 그냥 놓으면 안 터지지만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딱 잡고 안전핀 뽑아서 또 안 터져요. 그래서 이 수류탄을 손에 놓는 순간 3초 만에 폭발을 해요. 놓는 순간 손잡이가 공이를 때리고 내관을 때리면 불이 붙어서 거기서 수류탄 안에 있는 장야까지 가는데 내관을 도화선이 타고 간 그 시간이 3초 걸려요. 3초에서 장야에 불이 붙으면 수류탄이 폭발을 해요. 그러면 수류탄 쏴는 모든 쇠가 깨져 조그만 쇠 조각이 날아다니면서 거기에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수류탄 투적할 때 첫째 안전핀을 뽑고 하나 둘 힘껏 던지고 엎드려야 돼요. 수류탄 45도 각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막 유교사 하면 하도 급해가 그쪽에서 저기 막 수류탄 던져서 내가 안전핀을 안 뽑고 던지면 바다에 뽑아야 다시 던지고 그런다 하더라고. 이제 그 수류탄 투적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딱 뽑아 이렇게 하나 둘 딱 엎드린 그거 그게 막 저절로 다 돼버려요. 그 교육을 받고 군대는 50분 교육에 10분 휴식인데 군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대부분 이제 얼굴만 뭐 잘 이런 명찰 보고 아는데 우리 동기생 하나가 야 박옥수 왜? 너 왜 장갑 안 꼈어? 야 큰일 났다. 왜? 야 자고 나니까 너 장갑을 훔쳐갔어. 자식 나한테 얘기하지. 왜? 나 장갑 2컬레야. 야 인마 너 어디서 훔쳤어? 군대 말 다 그렇거든. 훔치긴 마 안 훔쳤는데 어떻게 2컬레가 돼? 야 우리 형맥이 중대장이야. 내가 동상이 있어 손이 어려워서 어려운데 한 컬레 더 주더라. 야 전우 좋다는 게 뭐야 하면서 장갑 한 컬레 딱 뽑아가지고 내 손에 넘겨주는데 예수님이 절대로 군대에서는 장갑을 2컬에 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밖에 안 주는데 장갑 2컬에 가진 사람 손에 동상이 걸려서 그 형님이 우리 그 부대 중대장이라서 이제 장갑 한 컬 더 준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장갑을 손에 들려줄 때 이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신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 장갑을 끼고 막 울고 싶더라고요. 야 임마 고맙다. 야 나 얼마나 걱정한지 알아? 밤에 훔치는데 훔칠 용기도 없고 그랬어. 야 진짜 고맙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도 훈련소에서는 배가 고파요. 육군 정량이 600g인데 쌀이 600g이면 한 끼에 200g씩 하면 밥이 막 충분히 먹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부대장이 쌀을 팔아 먹어요.
중대장이 또 팔아먹지요. 또 치사병이 쌀을 팔아먹어요. 그럼 우리 먹을 양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그놈, 그 자식, 그놈도 기가 막힌 놈인데, 야, 저걸 손에 침 뱉고 저걸 딱 잡아가지고 왼손 딱 그래도 밥을 싹싹 착착에 딱 퍼담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퍼냐면은 쌀을 헤아리면 다 헤아릴 수 똑같이 하나도 많고 그렇게 참 서로 많은 거보다 많지 똑같아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쌀과 쌀 사이 구멍이가 전부 어디 다 보여요. 쌀이 전부 다 손을 들고서 덤블링 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축축축축축축 하는데 쌀이 전부 다 일어서 있는데 밥그릇에 탁 치면 밥이 쑥 내려가요. 야, 저 기막히. 그러면 이제 PRI라고 해서 이제 사격술 예비 훈련인데, 이 사격을 할 때는 자세가 좋아야 총이 맞아요. 예비 딱 자세가 돼야 양팔을, 양 다리를 어깨 너비를 벌려 누워서 딱 자세를 갖추어 가지고 방아쇠 1단 당기고 2단 때는 숨을 멈춰야 돼요. 숨을 쉬며 총을 쏘면 총이 안 들어가요. 숨을 딱 맞죠. 딱 방아쇠 따면 가는데, 그게 자다가도 하면 그 자세가 나올 정도로 훈련하니까 매일 막 엎드려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총을 딱딱 쏘, 이 훈련을 계속 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하루 종일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루 종일. 식당에 와서 밥을 딱 먹고 나면은 배가 불러가 포만감이 와야 하는데 먹은 것 같지 않으니까 뭐 먹고 싶은 거예요. 뭐 훔쳐 먹고 싶고 막 그래. 그래, 우리가 그 음식 그 식당 바로 옆에도 카페테리아로 이제 그 매점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찹쌀떡이에요. 그 진짜 맛있어요. 근데 나는 그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찹쌀떡을 못 먹잖아요. 찹쌀떡 못 먹어요. 그냥 그래도 식사 마치고 꼭 매점에 가요. 왜? 남 먹는 거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냥 진 삼키면서 구경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찹쌀떡을 먹고 싶은 거예요. 막 뺏어 먹고 싶고 훔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날 교육 시간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 이제 교육장 가는데 하늘에 구름이 참 뽀개 컴컴한데 하나님 찹쌀떡하고 말했어요. 근데 그날은 총을 쏘는 날이에요. 총이 여기서 저 끝에 이제 표적 있고 이 총을 엎드려 쏘는데 총알이 정확하게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처음에 9발을 주는데 3발 가지고 한 번 딱 쏘면 총알이 어느 방향으로 좀 나가는 그 방향을 잡아가야 그 3번씩 그러면 9발 교정하고 난 뒤에 정시 이제 사격이 들어가는데, 군대는 총을 잘 쏘아야 돼. 무엇보다. 왜냐면 내가 적을 안 쏘면 안 맞으면 적이 날 쏘니까 내가 죽으니까 총을 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개 중대가 기다랗게 사선에 서서 2명이 한 개 조가 돼서 한 사람 엎드려 총을 쏘고 한 사람은 뒤에 탄피를 주어요. 탄피를 정확하게 숫자를 해소 안 하면은 총알 하나가 남아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로 총알 나간 숫자만 탄피가 안 나오면 그날 우리 막 다 찾을 때까지 딴 일 못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총을 쏘고 나와 같은 조에 있는 내 동료 조가 뒤에 탄피를 주는데, 저는 총을 잘 쏘지면 그냥 쏘아가지고 합격이 됐어요. M은 막
쭉 나가지고 맞아 간접 코에 딱 소식이 와요. 틀리면 안 맞으면 왔다 갔다 그러면 그날 죽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냥 대충 쏘아가지고 총 점수가 높진 않지만 합격권에 들어간 거예요. 중대장이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사수 조수 업무 교대하면서 다음에 뒤에 앉은 사람이 와서 총을 쏘고 나는 뒤에 이제 탄피를 줬는데 중대장이 사격 개시 명에 그때 총을 쏘는데 이 친구가 총을 못 쏘는 걸 가만히 있어요. 나는 막 쏘는데 야 빨리 쏘아 뭐해? 그냥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럼 막 앉아 누워 엎드려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어. 야 빨리 쏘아 뭐해? 그러니까 뒤로 야 나 오늘 죽었다. 왜? 난 총을 쏘면 총알이 날아간 흔적이 없다. 막 울상이 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쏴 하니까 쏘면 뭐하노? 안 들어가는데 그 총을 들고 쏘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야 내가 대신 쏘아줘. 그러니까 쏘아줄래? 나와. 나 언제가 들어가서 쏘았어요. 그 총을 쏘아가 땅땅땅 쏘았는데 그 친구도 합격이 됐어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불합격 때는 집밥 해가지고 집밥에 토끼 뛰기 오리걸음 준비해가지고 딱 총을 메고 꽥꽥 하면서 걸어서 대구는 와룡산 꼭대기에 올라가 다도 해서 와룡산 풀이 하나도 안 나요. 그 산 꼭대기 한 10대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날 다 죽고 몸살 다 해요. 우리는 합격 때 야 신난다 하면서 내 말에 가서 쉬는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소는 면회가 안 되는데 그 친구 형님이 계급이 상당히 높아요. 면회를 왔어요. 그래 면회 왔던 이 친구가 매점으로 형님한테 부름받아 갔어요. 형님이 자기 동생 온 거 보고 야단을 쳤어요. 야 너 왜 혼자 왔어? 박옥수 안 데려오고 그 소리는 안 했지만 그 이 친구가 멀쩡히 있으니까 형이 하는 소리가 야 군대라는 건 전우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전투 중에 총을 맞았을 때 총알이 빗발치는 전우가 너를 안 도면 그냥 죽을 수는 있는데 전우는 널 도면 살리기 때문에 전우는 생명보다 중요한 거야. 넌 전우가 없어. 그랬어. 그 친구 뜰빵이야. 전우가 없었어요. 그는 할 수 없다는 내 말은 돌아와서 누구를 선택했겠어요? 너 하면 나를 가르치는데 우리 남은 친구들의 그 부름을 사면서 PX로 갔어요. 충성하고 이제 작년에 경례를 했어. 그러니까 야야 어서 술 앉아서 뭐 먹을래? 찹쌀떡 그랬어. 그 형님이 진짜 기분파인데 야 그 찹쌀떡 그 전부 다 앞에 갖다 올려놔. 너 먹어. 그래서 내가 세려 돈 내게 너 세려. 하나님이 주시는 찹쌀떡 한 개 안 주시고 이만큼 쌓아놓고 먹는데 지금도 그 형님 되게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만나서 고맙다 하면 얘기하고 싶은데 한평생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찹쌀떡 그래 막 쌓아놓는데 그냥 다져 넣었어요. 한참 먹다 야 이러다 배 터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손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장관 그걸 눈치챈 거다. 야 너 괜찮겠나? 괜찮으면 괜찮겠나? 혹시 배 터져 죽을까봐. 하여튼 찹쌀도 그때 안 세려 먹는 사이 거의 다 먹은 것 같아 기분에. 아유 배 터질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먹자 먹어요 그럼. 아유 한 개만 더 먹어 이게 어떤 건데?
그래야 이제 마치고 내려와서 잠을 자는데 밤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학과 출장 가면서 하나님이 찹쌀떡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친구와 그 같은 동료가 총을 잘 못 쏴 대신 총 쏘기가 그 형님이 왔고 그 형님이 전업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 훈련소 바닥에서 하여튼 내가 몇 개님을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막 찹쌀떡 꿈에 봐도 좋아요. 지금도 찹쌀떡 내가 이런 간증 몇 번 했더니 뭐 형님 찹쌀떡 사주는 분이 많아요. 그거 되게 고마워요. 진짜 하나님이 세밀하게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데 내 삶은 내가 챙기는 것하고 하나님이 챙기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 이제 내가 나이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암만 생각하면 내가 이런 살이 믿어진 지 한 31대 된 것 같아 기분엔요. 근데 지난 제가 구원을 받고 50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 결혼해서 살면 남편이 정말 자기 사랑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이제 6번째 남편을 사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에 남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샅샅이 세밀하게 인도하는 걸 보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키워 훌륭하게 키울 자신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딸, 아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키워줄 줄을 알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국이에게는 은숙이에게는 아버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버지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 딸, 아들을 잘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 오늘 마음에서 아버지 사표를 냅니다.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딸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아버지 사표를 낸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제 아들이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그런 아이인데 하나님 막 이런저런 아들에게 일하는 일을 찬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키울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아들이나 딸이나 내 노후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교회 일이나 내가 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그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자 물동이를 그냥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동네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모시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대화도 안 하는데
예수는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 이틀 동안 그도 같이 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동네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그 동네를 다 은혜로 바꾸시는 걸 본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선택해서 그 동네를 다 구원한 걸 기뻐하신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선택한 나를 선택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 전부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왜 그 예수님을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왜 기뻐지 않겠습니까? 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돼요. 예수님만 기쁘게 하면, 예수님만 섬기면, 예수님만 위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 한두 마디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 옛날에 저기 이스라엘을 쳐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전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유대인을 많이 사람들 멀리 딴 나라로 옮기고 반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섞여 살도록 그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지만 옛날엔 사마리아가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혼혈 유대인들은 피를 중요하기 때문에 혼혈족, 특히 우리는 유대인인데 혼혈족 사마리아는 개처럼 취급하고 절대 같이 대화도 같이 밥도 먹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유대인 나를 개 취급하는데 저분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 나를 사람 대접을 해주셨어. 여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 같은 개 같은 인간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분이 특별한 분인 건 알겠는데 말이 이해한 거예요. 주님도 목마르 물 달라 그래놓고 생수를 준다니 생수는 주님 맛이 왜 날 보고 물 달라 그러셨지?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지 그죠? 예수가 두레박 안 가게 다니잖아요.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었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가족과 짐승이 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대화가 그래 됐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영생 또 소한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자, 개같이 지금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는 것만 해도 예수님 인품이 보통은 다르다는 걸 알았는데, 이야기하시 이해가 안 가지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와 짐승들이 먹었는데 당연히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 말씀은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것으로 영생토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말도 아닌 이야기인데,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날 보고 물을 달라는 분이 영원히 목마른 생수를 주시겠다고? 근데 여자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무슨 물이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도대체 어디가 있어? 그런 물이 말도 안 돼. 여자 보기도 그래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을 믿고 싶었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나 착한 일 하는 거나 율법을 지키는 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내가 볼 때 맞든 틀렸든 간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자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았고 여러 남편하고 살아보고 이혼하고 버림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에게는 내가 만난 누가 갖지 못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남이 갖지 못한 마음의 세계를 가진 분이야. 틀림없어. 나 이분이 가진 마음의 세계를 갖고 싶다. 이분이 가진 평안을, 이분이 가진 은혜를 잊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여자에게 막 일어났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도다. 깜짝 놀란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에서 상세하게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사마리아 자기가 대화 나눈 적도 없고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내가 남편 전에 남편 5 있던 거 어떻게 알고 또 지금 사는 남자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예수님이 선지자가 오시면 내게 모든 명하리라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고. 여자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생각해보고 이게 내게 유익한가, 이게 옳은 소리인가 분별해서 내가 이건 받으려고 이건 받지 않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맞는 말씀도 있고 맞지 않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 말씀 내 마음에 맞지 않다면 내 마음이 틀린 거지 예수님 말씀 틀린 거 아니니까 그냥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 빨랐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내가 뭐 한 30 됐나 한 20대 됐나 그런 느낌 내가 이렇게 나이 느끼지 않는데 계산하니까 나이가 내가 50살 됐을 때 한 60까지만 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많은 걸 내 말 정리를 했어요. 60 돼서 안 죽어서 그냥 또 살고 있고 이런 데서 안 죽어서 여기다 또 80까지 갈는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알고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모시고 동네에 들어와 말씀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 아는 그날부터 예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직접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나에게 주신 행복한 약속, 사랑, 지혜, 능력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계속해서 여기 집회 끝나면 전주 가고 전주 집회 끝나면 피지 가고 피지 끝나면 스프링필드 가고 거기 끝나면 쫙 놓여 있는데 오면 밥 맛있게 해주지요. 밥 먹고 잠 잘 자지요. 오후에 또 목사님들하고 족구하지요. 상담하지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신 것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절대로 예수님하고 마음이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음이 같다면 예수님 여러분과 꼭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예수 우리보다 마음이 더 깊고 사랑이 많고 지혜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건 사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들을 때 무슨 그런 물이 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말도 안 돼요. 저한테 농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할 텐데. 사마리 여자는 심령이 목말라 있어서 예수님 말씀 그 생수를 마시고 싶으셨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 순간 사마리 여자가 너무 아름답게 변하는 모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하고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더 깊고 더 많은 걸 아시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틀린 것이고 예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과 마음을 같이 하세요.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속에 예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능력이 돼서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인간 수없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에 가진 신령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우리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어른도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 남은 생애가 나이가 들고 늙어도 행복하고 은혜롭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떠나는데 영광으로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는 한 사람도 없도록 여기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귀한 당신의 종들과 상담을 할 때 예수님 믿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날을 바로 기뻐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